주님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동행은 이런 은혜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전체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 이야기한다면 늘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주님과 동행이다, 이렇게 우리 좀 구별을 섞겠습니다. 먼저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동행의 선물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에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 동행을 하고 있나, 그 부분에는 많은 차이가 있고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출애굽 과정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400년 종살이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그들에게 선물로 다가온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음걸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들은 훈련된 백성도 아닙니다.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치르거나 많은 어느 환경에서 보호하여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형편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걷는 만나 음식도 내려 보내주시고, 이 한 가지 먹으니까 좀 그렇다, 그들이 또 불평원망할 때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또 고기를 실컷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잘못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직구전 학생이 한 명 있었던가 봅니다. 옆에 가서, 저희들 들은 소문입니다. 저희보다 학번이 1년 늦으니까요. 그네씨 빵 좀 사주세요. 빵 좀 사주세요. 이렇게 장난꾸리 같은 학생이 있었던가 봐요. 말없이 웃고 지나가는데 어느 날 경호하는 사람 붙들어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어가지고 빵을 여러 종류로 그냥 한 트럭을 가져가지고 다 먹으라. 이거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는 모르겠어요.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니까 실컷 하나님께서 그냥 신물이 날 정도로 먹이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단번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동행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래도 그들이 조금 눈이 떠여졌어요.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곳에 성장도 성숙이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역사들 가운데 볼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그들의 입장, 주님의 동행을 누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했냐, 순종했냐, 거의 그분들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전체적으로는 실패한, 주님의 동행은 있지만은 주님과 동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 그런 주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좀 됐겠어요. 25리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우리 뒤편에 보게 되면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는 때가 이어지는 걸 보게 되면 그날 오후쯤에 있었던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날은 아니겠지만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있었던 일이다 볼 수 있겠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보통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이야기합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빠지고 그 외에도 주변에 70인 제자들도 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은 여인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유월절날 평소에 예수님 소문을 들었지만은 유월절날 지키러 왔다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내려가는 사람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11제자와 다른 또 성도들이 있는 곳을 찾아온 거 보게 되면 평소에도 같이 있던 11제자는 아니지만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드렸지만은 만나 뵌 일이 없으니까 아직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일을 주고받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15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른 저희들이 그래도 그렇지 못 알아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성경 말씀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주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들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마가음 16장 12절에는 혹시 여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다른 모양 그렇게 놓아서 얼른 평소에 보던 모습하고는 좀 달랐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인용하면 그런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같이 가시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먼 사람 보고 이야기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무슨 이야기죠? 예, 그러세요.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있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동행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지만은 이 두 사람은 주님과 전혀 동행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같이 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요.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동행은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지만은 그 동행함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녘에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으나 또 베드로도 가서 빈무덤 봤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에 짓눌려서 17절 말씀 보니까 슬픈 마음에 젖어서 예수님께 이 일을 알지 못하냐고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지만은 우리 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예수님이 조금 지난데 우리 23절 보셨습니다만은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미련할 수밖에 없고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잘 믿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 주님과 동행은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그냥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분들이 예수님께 뭔가 세상적인 소망이든 어떠하든 소망을 뒀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옆에 살아계시 오셨는데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은 아직도 슬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이 그랬던가 봅니다. 이 예수님이 로마 사람 쫓아내고 이 나라를 새롭게 독립해방을 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행을 내 편에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주님 가신 길 따를 수가 없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욕망, 욕구, 소원, 목적 오늘 이분에게는 그들의 민족이 겪는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소원에 대해서만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과 동행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주님께서 11 제자가 같이 있는 곳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부활하시면 처음 보게 되니까 사람인가 영인가 이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랬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주님의 동행이 있을지라도 내 편에서 그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끊임없이 무섭고 두렵고
끊임없이 근심 속에 있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이런 편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 약속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든 늘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에서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나는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했냐? 질문을 던지게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예 대답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 형편에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을 따라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나는 이어지고 있냐? 이 부분을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되새기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 속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동행하시지만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슬프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고 두렵고 무섭고 의심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무언가 방법을 통해서 내 마음의 손을 이루고자 하는 이 방법으로 나가고 주님은 어쩌다 보면 신분을 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두 사람 찾아오셔서 동행하십니다. 오늘 13절로 우리 23절 보았습니다만은 마지막 53절까지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니까 주님의 동행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정말 축복된 약속하신 귀한 많은 일들이 있는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들이 있는가? 예수님 주신 선물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주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눈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원래 눈을 뜨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지만은 예수님 보지 못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전에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차라리 너희들이 소경이면 변명이라도 할 텐데 눈을 멀쩡히 뜨고 이렇게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이 향하는 일을 방해하니 너희들이 소경이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은 볼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 두 사람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전국 갔다가 금요일 밤, 토요일 자정 좀 되어서 금요일 자정 넘겨서 좀 논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좀 막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강행군입니다. 비행기는 오래 타는 시간이 아닌데 저는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데 눈 좀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단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북한을 위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들은 건 있지만은 정리된 게 제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조금은 눈이 열려진 것 같아요. 아직 다 모르지만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의 동행이 있으니까 이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감동이 넘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이 두 제자 예루살렘 다시 가서 다른 11제자 많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동행에 있으면 우리 같이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주님의 동행이 있으면 어떤 환경이라도 평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앞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 우리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계신 곳에 죄의 사함의 선물이 주님 볼 수가 있고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이들을 증인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동행이 있는 곳에 부르심받는 사역자로 소명을 가질 수 있는 증인되는 초청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52절에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더불어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찬송의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 높이는 복된 일들이 주님이 동행하시게 될 때에 일어나는 선물들, 열매들, 축복인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나타났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동행이 있는 곳에 이런 다양한 참 좋은 선물의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모두가 우리 편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귀한 약속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마을이 하나 나타났는데 마을 가까이 갔는데 더 가시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29절을 보면 강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르는데 같이 길을 가는 어느 한 행인 나그네에게 우리가 같이 때가 저물었습니다. 어두워지는데요. 날이 이미 기울었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 가서 하루를 좀 묵으시죠. 강권했다 그랬습니다. 모르는 분인데, 그죠? 근데 여기에 또 귀한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 마을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며칠 전 6월절 잔치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주시며 성찬을 제정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축복하시고 떡을 나눠주실 때에 이들이 떡을 받아 먹게 될 때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고 또 그 순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라지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조금 대세기여서 조금 앞서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자네도 그랬나? 나도 그랬다. 혹 여기에 글로바와 또 다른 남자일 수도 있고 또 글로바의 아내일 수도 있고 정말 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와 있지는 않으네요. 그죠? 오늘 이 두 사람이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조금 지났던 일, 누구니게 이분이 말씀을 전해도 우리 마음이 뜨거울까? 이제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 떡을 주실 때 떡을 받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응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33절에 보면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11 제자와 함께한 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이야기, 주님이 동행해 주셨지만 알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떡을 떼어줄 때 우리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동행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때라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단과 실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거룩한 주님 교회에 대한 고백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우리가 고백을 드리고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으며 부활 영생을 얻는 이 신앙을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정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에 이 믿음과 더불어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그때서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성경도 압니다. 모든 일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른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동행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간직하게 될 때라야 오늘 여기 두 사람이 밤 시간입니다. 25리 지금 그들이 가는 마을에 도착했는지 아닌지 정확지 않습니다만은 한참을 걸어왔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하루 묵고 가야 되겠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피곤했을 때인데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이 실천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될 때라야, 알게 될 때라야, 눈을 보게 될 때라야,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될 때라야 주님 가신 길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라신 주님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또 자녀들에게 원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랑 함께 있다. 내 동행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 동행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알고 믿고 나와 더불어 같이 가자.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모두에게 다 원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들 모두가 눈이 열려져서 정말 주님 가신 길, 주님 분부하시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출발도 하고 열매도 맺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동행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래는 불러도 삶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슬픈 빛이 있고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는데 실망했던 엠마라는 두 제자, 다른 제자나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보란 주님을 만나 뵙고 동행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못 박혀 죽으셨던 예루살렘, 두려워서 엠바로 내려온 그들이 다시 그 밤중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분부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헌신한 걸 보게 되고요. 이 일관 여덟의 뒤에 누가 이야기해도 믿지 않던 도마가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을 체험하고 난 뒤에 보란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드리며 정말 사도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비탄이 있었지만 주님의 동행을 깨달아 알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연후에는 정말 주님 가신 길을 온전히 따르고 열매 맺는 삶에 그 모두가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동행은 우리 모두에게 아낌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과 동행 우리의 반응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신자가 있을 수 있겠죠. 주님과 잠깐 동행하다가 동행을 놓쳐버린 신자도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의 소원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가신 길을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보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 놀라운 표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한다고 주님의 동행을 깨달아하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만 생기면 불평원망해서 모든 공동체를 주저앉혀버리고 온 공동체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내가 너희와 동행하니 너희 나와 동행해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시는데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구역가족 모임 하시던 분들은 고인이 되신 김정준 목사님, 기독교 대한장로교에 속한 목사님이신데 초기 이제 1세대에 가까우신 이제 그런 목사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글도 많이 쓰시고 이제 조금 기독교 대한장로교회는 조금 진보적인 면이 있고 사회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쪽이죠. 이분이 이제 마산 결핵 요양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기록을 해놓았고 내가 죽는 날 이런 시를 지은 걸 우리가 이번 주간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나의 묘비에는 이것만을 새겨주오 시 속에 나와 있는데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동행. 그것을 묘비에 적어달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결핵에 걸려서 마산 요양소에 계시면서 치료받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가라앉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뭐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고 불편함을 이끌고 같이 치료받으러 온 이웃들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검사를 하는데 이 김 목사님의 결핵이 다 나은 거예요. 다 나. 약도 치료했겠지만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나을 병이 아닌데 희한하게 병이 나으셨다. 들어보면 이제 병원 신방 가시면 김정준 목사님 이런 내용들이 전도지 적혀서 병원 신방 전도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당신과 동행하시는 주님 은혜를 힘입고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 주님을 전도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당신의 병도 치유받으면서 많은 사람을 생인도하는 그런 열매를 나타내야 된 것입니다. 묘비에다가 단 한마디 주님의 동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을 기록해 달라. 이렇게 이분이 시에 기록하시고 이분이 소원이셨겠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동행 아니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생애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예배도 드리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동행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24장에 나와 있는 이 다양한 하늘 주신 선물들이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동행, 이것이 우리 생애에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을 감사하면서 저희들도 정말 묘비에 꼭 그랬을 필요는 없겠지만 사시는 동안 주님의 동행, 임마누엘 이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에 우리 모두의 생애가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천을 떠나서 일단 연길로 한 총 시간이 2시간 움직여 실제로 공중에 있는 시간 1시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니까 그렇죠? 아마 서해로에서 중국 땅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니까 북한을 바로 질러가면 더 가까울 텐데요. 연길은 이제 조금 우리 저 북한 땅 북쪽 함경 북도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연변과학기술대 또 이제 그 도문시가 가까이 있더만요. 도문시 건너편에 북한의 남양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기 전에는 그 단동, 신의주 건너편에 있는 단동. 단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보입니다. 북한 백지 딴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북한에 무역하는 사람이 많이 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위부 사람들도 또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러고요. 굉장히 선교사님이 최근에는 더 긴장되고 조심스럽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단동을 가기 위해서 연길에서 기차를 밤차를 타고 13시간 이동하더만요. 이동해서 심양, 선양을 갔는데 그 심양에서는 여러 곳을 못 둘러보고 동관교회라는 데를 예배당을 이제 방문했었어요. 1889년도에 설립된 교회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존 로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만주 지역에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만주에 와 계시니까 우리 조선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분이 이북말을 좀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1882년 우리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이 개신교 복음이 전하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이 번역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5년 뒤에 시작성경이 번역되고요. 그 존 로스 목사님이 그 사역하시던 그 방을 기념관으로 해놓고 있더라고요. 둘러봤는데 건물이 한 100년 이상 된 그런 건물인데 아주 낡았더라고요. 이제 앞서 원로 목사님이 조선족 여자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서탁교회랑 두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셨고 지금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여동생 딸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조카되는 또 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7년 전에 두 날개 하고 가신 분인데 제적이 한 3만 명 된다고 그래요. 한 3 되는데 예배당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뭐 거의 볼 기가 없어요. 아주 한 6, 70년 전에 저는 그런 건물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매일 한
1000명 정도, 주로 이제 중국인들이죠. 조선족도 나오지만은 중국인 교회인데 한 1000명 정도가 출입하면서 기도를 한다. 저희들 갔을 때도 여기저기에 군데군데 사람들이 와 있고 청소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존 로스 목사님이 이제 이 만주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있다 재혼을 하시고 4명의 자녀를 뒀는데 다들 앞세웠대요. 기후 환경에 맞지 않은 그랬겠죠. 질병이 들고 아내를 또 내 자녀를 다 앞세웠대요. 그래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주 땅에 지금 중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 그래요. 동강교회 같은 교회도 성립이 되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의 복음이 증가되게 되고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조선 사람을 위해서 성경도 번역을 하고 그분이 번역한 영어의 하나님, 신, 가드를 어떻게 번역한 이분이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번역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미국 사람은 가드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좋은 번역의 표징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늘 누리고 정말 험한 길 좋은 길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 살리고 일꾼을 세우셨는데요. 그 동강교회 보니까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제가 이제 같이 간 이제 우리 두날개 본부장 목사님 중국어를 전공을 하셔서 여쭤봤더니만 목사님 뭐라고 쓰였습니까? 한자로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임마누엘을 소리나는 식으로 했는데 임마누엘은 아니고 이제 자기들 이제 발음을 맞춰 한자를 써놨더라고요. 십자가 옆에 임마누엘 써놨다는 겁니다. 주님의 동행, 그렇죠? 예배드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도 함께 할 주님과 동행해야지. 이 삶을 결단하면서 한 주 한 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 옆에 임마누엘 쓰였더라고요. 고인의 김정전 목사님뿐만 아니라 동간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주님의 동행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은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만강 쪽, 압록강, 하구 쪽, 그리고 중간에 백두산을 연결해서 한 3시간 반 가서 가더만요. 이제 그날 가이드가 이제 가면 오늘은 천지가 보이겠다고 날씨가 좋아 그러더라고요.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6도라 집차가 거의 올라갑니다. 집차가 길은 넓게 닦아놓고요. 눈이 이만큼 한 길만큼 쌓였더라고요. 길만 열려 있고요. 바람이 좀 부는데 천지 편만만 보이고 천지를 둘러봐도 안 보입니다. 백두산이 왜 백두산이 그러나 100번 올라가서 2번 볼까만 천지를. 그래서 백두산이라나요? 가보신 분은 그런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갔다가 이제 차만 타고 갔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차 한잔 마시고 내려왔습니다. 주로 이제 그 도문 연기를 중심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단동을 중심한 선교사님들, 특별히 그 내지에 있는 그 조선족들이나 중국인 말고 북한 선교라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간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좁디 좁은 방에 같이 다 앉아서 이제 또 오랫동안 가신 분들이 뭐 이렇게 도청장치 안 달리는 그런 또 허름한 방을 선택을 해서 다 모여가지고 사진도 찍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적지도 말라 그럽니다. 적다가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문제가 되면 그분들 사이에 곤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인데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 우리 이제 네 분인가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역들을 하고요.
어떤 분은 이제 북한에서 공장을 만들어 놓고 신발 공장이요. 이제 그 사람 데려다가 또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나 봅니다.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들을 신겨주는 운동, 1년에 10,000족씩, 10,000켤레씩 아이들 신발 시키는 운동을 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돕고 한국에 돕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또 북한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훈련 시켜서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파수관에 하는 분들, 또 보니까 이야기를 다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또 만나게 하고, 괜히 저희들 분위기가 좀 긴장되고 좀 그렇습니다. 편치 않고요. 계속해서 녹음하지 마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기록하지 마세요, 사진 있으면 다 지우세요, 계속 그렇게 해서 괜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참 느꼈던 것은 참 귀한 사역자들이시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편하구나, 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요. 때로는 그분들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 한 사모님 어느 날 연길에서 기차를 타고 사라져 버렸대요. 10년간 그 연락이 왔는데 심양에 가서 모시고 왔답니다. 늘 신랑은 사역하고 사람들을 돕고 하는 바람에 가정을 돌볼 길이 없으니까 사모님 우울증 증세가 돌고 병이 생겨서 그렇게 이제는 좀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도 아이 바쁜데 당신 알아서 하지.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있는데 아이들 돌볼 수 없으니까 또 교육 환경도 열악하고요. 우리보다 후진국이니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들 소원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정인된 제자로 삼을 수 있다면 그분 소원이 그래요. 끊임없이 많은 투자를 하면서 시간을 정성을 들이는데 한 사람을 살려서 북녘 땅에 보내면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일, 제가 듣기에는 그런 목적을 같이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좁은 길, 어려운 환경,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동행이 있음으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박수칠 때 우리가 박수마다는 형편이 아닙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그분들께서 주님의 동행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까지 어떤 분은 20년, 10몇 년 이렇게 세우고, 또 다른 조선족 사람을 훈련해서 일꾼으로 세운 그런 사람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어렵지만은 임마누엘 주님의 동행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 오늘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정인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정인되셔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여서 많은 투자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애절한 간정들을 동일하게 다 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존 로서 선교사님이 만주 땅에 많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성경도 보면 한 사람의 생명 얻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때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려도 주님은 결단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을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아가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동행 까닭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들, 주신 은혜와 복들 감사하면서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우리 손에 옮겨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 힘을 다하여 달려감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여기 자리까지 주님의 동행을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훈련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열매가 우리 논산 성결교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들의 모든 생애와 우리들의 자녀 자손들의 생애가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강권하여 주님을 모시고 하루를 먹었는데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행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드리고 주님의 동행을 알고 믿고 우리가 소유하면서 저희들 편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평생을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 모두와 논산 성결교회에 된 온 성도 되도록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